사사기 6장 7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사기 6장에서는 이제 또 한 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용사로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아직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는 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으로 징책하셨고 벌하셨고 또 어떻게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시오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온니엘이라는 사사,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드온이라는 이 주인공이 사사기를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군대로 메뚜기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친 하나님의 용사,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아니 너무나 우리와 같은, 너무나 우리 같아서 보고 있기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의 못난 것들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가 3장에서부터 본격적인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승리는 매우 놀라운 것이어서 출애굽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그들의 뇌리에 깊숙이 남아있고 노래로도 전달되던 큰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임하셔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 정말 말이 안 되는 전쟁,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구축하고 있었던 놀라운 그 무력들을, 힘을 꺾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기손 강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가나안 왕 야빈은 시스라가 대표로 나와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우리 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궁극의 유닛 캐리어와 비견되는 매우 강한 무기였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들도 없었고 갑옷들도 없었을 겁니다. 병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볼산에서 기손강 평원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도대체 왜 뛰어내려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손강에 물이 범람을 해서 전차들이 묶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는 노래가 다 끝나고 하나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소서 하고 노래를 마친 후에 사사기 기자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가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이냐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미디안 사람이라는 족속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심히 학대받았던 그 학대를 면한 지 40년 만에 다시 미디안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를 근거지로 해서 생활하던 유목민족입니다. 베두윈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사막에서 약간 있는 초지, 오아시스들을 찾아서 양떼들을 몰고 가며 양떼를 먹이는 사람, 떠도는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적으로 그 미디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착민입니다. 이전까지 사사시대의 지배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정착해 있었던 민족이었고 그 오랜 정착 생활을 통해서 힘을 구축해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정착 생활을 통해서 축적한 문화와 기술과 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반해서 이제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은 오히려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떠돌이였죠. 그들은 어떤 그 응집력이라든가 문화적인 우위를 점할 다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을 이미 오래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무력에서 그들에게 밀려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억압과 고난이 만약에 힘의 논리에 있어서 힘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억압이었다라고 변명한다면 그 변명이 통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 미디안의 공격 앞에, 미디안의 억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들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파시자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그 객관적인 전력의 지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목민족의 손에 핍박을 당함으로 그들이
억압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단지 준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힘을 잘 비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느냐 억압했느냐 하면 이전에 다른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이 그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요. 그 전에 에훗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훗 시대에 암몬 족속, 암몬의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힘으로 억누르고 그들을 마치 속국같이 삼아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그 조공을 바치게 해서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었다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떠도는 사람인데 떠돌다가 이스라엘 땅이 풍요로워졌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막 파종을 하고 파종한 것들을 거둬들일 무렵에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소출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겨울을 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몰고 들어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먹어치우고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둬들여야 될 것을 자기들이 거둬가고 또 거둬들인 것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던 가축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원래 유목민족이니까 가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또 무찌르고 쫓아내고 그 가축들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조공을 바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측 가능한 수량, 우리가 조금 더 그 몫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개간하고 더 많이 걷어들이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있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올해도 올까? 했는데 올해도 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년에도 오니까 우리 그냥 파종할 거 파종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다 먹고 죽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근데 내년에 혹시 안 올 수도 있어서 아껴서 조금 심어 놓으면 또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메뚜기 같이 다 먹는 겁니다. 다 뺏어가고 다 훑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산 위에 굴을 파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몰래 조금씩 모아놓은 음식들을 최소한의 자기를 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들과 가축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오지 않을 곳에 저축해놓고 숨겨놓고 혈거 생활을 합니다. 혈거, 굴에 거하는, 굴 속에 사는 그런 이제 정착민이었는데 산에 굴 파고 굴에 숨어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7년이나 내년에도 올까? 내년엔 안 오겠지. 혹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또 열심히 아껴서 내년을 대비해서 심어야지 하면 내년에 어김없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다 훑어가는 그 정말 예측이 안 되고 남는 것이 없고 궁핍함이 심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멀쩡한 목초지 놔두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 삶을 7년이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느냐가 참 재밌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보실래요? 3장 7절을 3장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그 궁핍함에서 구원할, 그 억압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저 미디안 때문에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그 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싹 쓸어버릴 그 미디안의 억압을 종식할 구원자를 세워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곳에 살게 했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이번에 많이 봐줄 건데 이번에야말로 너희들을 포기해야 마땅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많이 봐줘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기로 한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겠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너희들 이러이러한 잘못했다. 너희들 내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는데 그 사람이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미디안으로부터의 핍박과 억압을 종식시켜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따로 만나십니다. 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는 모범적이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요아스의 집 그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주 틀이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경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밀을 타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 방식의 타작은 넓은 장소, 바람이 많이 통하는 데서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막 때리고 진 누르고 밟아서 그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타작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타작해야 되면 바람도 불지 않고 몸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그나마 있는 것이 뺏기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기 위해서
숨어들어 포도주 틀 속에서 사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용사,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기에 합당할 만한 우리가 기대하는 자질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실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에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죠? 너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찾아가셨는데 기드온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야기한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누구 때문에 야기된 상황 현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기한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해서 그 신들을 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기드온의 집안 자체가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집안이라는 얘기죠. 그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죄를 짓도록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죄 안 짓도록 만드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아예 동산에 세우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함의는 하나님, 나를 로봇으로 만들면 됐을 것 아닙니까? 라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모습이죠.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자유를 가진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를 잘못 써서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는 어떤 악영향 아래 거하게 되는데, 그 악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항변입니다. 이런 항변을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큰 주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고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마저도 필요 없다고 내팽겨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핑계대는 존재이고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야,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랍니다. 말라기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참 찾기가 쉽죠. 마태복음을 찍어서 딱 펼치면 그 앞장에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고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6절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2장 17절을 보십시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제가 언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벌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제가 언제요? 그게 왜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죄를 지적받고도 기드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미디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끝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망자가 아니십니다. 멀리서 보고 계시는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보시고 잘하면 떡 하나 더 주시고 못하면 매를 때리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자, 우리와는 분리된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 삶, 우리가 야기한 그 문제의 상황 속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의 힘이 얼마나 강하길래 기드온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힘은 기드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고, 비록 너희가 나를 거슬려 죄악을 저지르고 그 책임마저 나에게 돌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을 이루어내게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기껏해야 안정적인 삶일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삶,
미디안 같은 족속들이, 외부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했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적극적인 대로 기드온을 이끌고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유사한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그 원인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모양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저 정복당하지 않는 삶, 그저 피해가 없는 삶, 그저 안정적인 삶,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약해서 정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삶, 정복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부르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그들을 그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과 씨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들로 말미암아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삶, 피해를 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기는 삶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드온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싸워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에 맞서라. 피하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굴 속에 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드온과 같은 부름받은 삶, 가서 싸우는 삶 사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제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서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는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